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다 되어 보셨죠? 그리고 앞으로 부모가 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자녀를 낳은 부모의 마음은 어떤지 여러분 혹시나 아세요? 기억나세요? 자녀를 얻은 지 얼마 안 된 그 부모를 만나게 되면 그 대화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자랑을 계속해서 하게 되죠. 대화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처음 시작은 다른 내용이었지만 그 끝은 자녀의 자랑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애가 이렇다더라, 우리 애가 저렇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원하지도 않는 그 사진을 얼마나 이렇게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애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살펴보면 제일 이쁜 것 같죠. 그런 자랑들을 계속하는 부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이 자리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신데, 어르신들도 무엇을 가장 많이 하냐면 손주 자랑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손주 자랑은 부모님들보다 한술 더 큽니다. 얼마 태어나지 않은 내 손주가 갑자기 걸음마를 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옹알이를 하는데 엄마 아빠라고,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저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자랑을 하고 싶으셨으면 물어보지도 않는데 사진도 보여주고, 돌 지난 아이가 갑자기 뛴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도 하는 경우도 많이 우리는 겪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식 자랑하는 것, 손주 자랑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왜 그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세상 그 무엇보다, 세상 그 누구보다 내 자녀를, 내 손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님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피가 섞인 내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쉬지 않고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노력을 하죠. 자신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랑하고 알리려고 찬양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을 동반하고 있냐면 찬양하는 것, 자랑하는 것과 같이 동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무나 사랑한다면, 내가 돈을 사랑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돈을 찬양합니다. 돈을 자랑하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만 계속해서 자랑하고 찬양을 해요. 믿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 입술 가운데 무엇을 찬양하고 자랑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입술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중심 가운데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 가운데 가장 많이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계신지를 여러분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는 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어떨 때 보면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식당 가면 저는 밥 먹을 때마다 돌아보는데 기도하면서 먹는 사람을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찌게 제가 가는 식당마다 기도하면서 식사하는 분이 그렇게도 없는지,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심지어 청년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기도는 하니? 그러면 아이 목사님, 사람들 눈치가 있는데 부끄럽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냥 속으로 했어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물질을 찬양하고 세상을 자랑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서 똑같이 전하고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으로 여기면서 물질도 자랑하고 세상의 것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들 자랑하고 뽐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심지어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과연 무엇이 가장 많이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셨어요? 복음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데, 다른 사람을 욕하는데, 다른 물질적인 것을 자랑하는데 자신의 입술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지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복음이 가장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가장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자랑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도 다윗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만을 높이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는지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것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이 시편의 배경이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의 대립 속에서 이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죽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디로 피합니까? 블레셋 땅으로 피하게 됩니다. 블레셋 가드의 땅에 내려가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하게 되죠. 그 원수의 땅으로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의 땅으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다윗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을 기억하고 있냐면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이던 그 다윗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용맹하게, 그 누구보다도 두렵지 않게 그 골리앗을 죽이던 그 다윗의 모습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하는 것까지도 이들은 기억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신하들은 기억했어요. 훗날 이 다윗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험해지는 것은 아닌가. 훗날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 우리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다윗을 지금 죽이지 않으면 훗날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왕에게 신하들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아기스 왕 앞에서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에 다윗이 이러한 행동을 해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다고요? 미친 척 했어요.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 미친 사람입니다. 나 제정신 아닙니다. 나 미친 사람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동한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것을 피해서 원수의 땅으로 도망도 왔는데, 그렇게 숨어 비참하게 지내는 것도 너무나 억울한데 목숨을 건지기 위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칭송받던 다윗이 미친 척하는 모습을 보면 다윗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다윗은 정말 비참했을 겁니다. 이 다윗의 연기는 다행히 왕에게 통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4절 말씀에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지 않았느냐?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보았잖아. 이 다윗이 예전의 다윗이 아니야.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이 아니야. 우리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미친 사람에 불과해. 이 미친 사람을 왜 내 앞에 데리고 왔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냥 내버려둬도 돼. 이 아기스 왕이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음 가운데 다윗은 비참하고 너무나 비참했지만, 그러한 위험 속에서 다윗은 그 행동을 통하여서 죽음의 순간을 넘기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을 넘기고 첫 마디가 오늘 말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기스 왕에서의 죽음의 고비를 다 넘기고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내고 다윗이 한 첫 마디가 오늘 말씀 34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항상 송축했대요. 항상 주를 찬양했대요. 무엇으로요? 내 입술로 찬양했다라고 고백해요. 다윗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송축했다. 항상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 가운데 송축하고 찬양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듯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입술 가운데 그것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항상 송축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음 가운데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술 가운데 항상 송축할 수 있었고 입술 가운데 항상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사랑의 고백이 입술 가운데 항상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지금의 상황은 그 누구보다도 비참하고 서럽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찬양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저 나 혼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다윗은 사람들에게 조목조목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하나하나 더욱더 자랑하게 되죠.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비참하고 눈물밖에 안 나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되면, 주님을 자랑하게 되면, 혹여나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나보다 더 아픔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나의 고백을 듣게 된다면 이 고백을 듣고 힘을 내지 않을까, 내 고백을 듣고 이들도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다윗은 고백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많은 분들의 은혜를 받았죠.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집사님들, 강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그분들의 간증이었어요. 어려움과 힘듦과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듣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땠어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우리도 힘을 내어 찬양의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고백을 듣고 나와 같은 힘든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힘을 얻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간증의 고백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비참함이 있을지라도, 힘듦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송축하시면 됩니다. 그 고백과 그 송축을, 그 찬양을 들으시고 여러분들과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찬양하며 고백을 하는, 그리고 자랑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러한 찬양의 자리에 서기 위한 방법, 그 방법을 다윗은 4절 말씀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내가 간구했어. 내가 간절히 구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다윗은 사람들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공고한 자들이 힘을 내고 기뻐했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비멜렉이라고 불리는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죽음의 순간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다윗은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되죠. 그 미친 사람처럼 행동할 때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나의 행동 하나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택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두려운 상황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구하는 자를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내가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찾고 구하고 두드렸더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윗이 얻은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유함이었습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혹여나 나처럼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 나처럼 비참함과 힘든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이 고백을 듣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간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보면 절대로 찬양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는 것이 입술밖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의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들을 가리우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느 정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얼만큼 채워져 있으십니까?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점점 복음이 사라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 여러분들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처음 만나 주셨던 그 은혜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채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만을 좀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찬양의 소리가 성탄절의 캐롤이 아니라,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요즘 산타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탄절이 이제는 산타 할아버지가 오는 날로 바뀌었어요.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산타 할아버지를 장식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당연히 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만을 자랑하리라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입술 가운데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입술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것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입술로 온전히 사용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